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급할수록 신중히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쫓기거나 내몰리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또 기도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쫓기는 상황이라고 쫓기듯 결정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급박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은 200명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지만 그들을 동행했던 200명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자기 신하들에게 이제 압살롬에 도달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니 떠나자라고 할 때 이 신하들이 우리는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죠. 압살롬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200명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다윗을 추종하는 또 신하들 그 백성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다윗이 가자라고 할 때 함께 나서는 헌신된 무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올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위기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급히 자리를 떠나는 중에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위급한 상황 중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먼저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시종인 이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은 급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바가 두 나귀의 안장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나옵니다. 다윗이 봤을 때 네가 왜 어떤 의도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겠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죠? 이 두 안장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 또 이 먹을 것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즉 군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 또 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당신들의 일행 중에 지쳐있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급박하게 도망가고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한 상황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일행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들을 갖춰줬으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봤을 때는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인데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3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왜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될 때에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때 무비보셋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는 절름발이죠.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전쟁에서 패할 때에 급박하게 돌아왔다 유모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이면서 요나단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에 있는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시바를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는 사울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입니다. 여러분, 노예, 종인 사람이 자기 밑에 종이 20명이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울의 가문의 유산들을 이 시바가 다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종인데 종을 부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선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바에게 너의 종과 너는 무비보셋을 위해서 밭을 갈고 농사를 져서 그에게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내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와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거다. 그러니까 맞상을 하면서 그 상에서 마치 왕자처럼 식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시바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사울의 가문의 재산이든 그거 가지고 종을 20명이나 부렸는데 하루아침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명의 종과 자기가 똑같이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니까 자기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인에서 똑같은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무비보셋만 없으면 내가 이 재산 다 가질 수 있는데 왕이 다시금 돌려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돌려줬고, 그리고 내 종까지도 같이 내가 종처럼 이 무비보셋을 섬겨야 되니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 이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온 건 뭡니까? 누명을 씌워서 그 재산을 가로채려는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전혀 그러지도 않는데 뭘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문의 이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 달리 얘기하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이 나라를 빼앗아 자기에게 주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한 거죠. 내가 그에게 어떻게 선대했는데, 내가 그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어서 재산도 다 돌려주고 그렇게 선대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흥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이 다 네 거다, 그리고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은 이 시바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런지 확인도 안 거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흥분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즉석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이런 나쁜 놈, 그 재산 다 네 거다 줘버립니다. 그러니 시바가 어떨까요? 자기의 계략대로 그대로 다 먹게 되니까 왕에게 엎드리면서 내가 왕 밑에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뭘까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단은 원래 이간질하고 사람을 충동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관계들 깨트려 버리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벌거벗은 걸 책망하면서 네가 벌거벗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이걸 줬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다. 네가 나한테 하와 줘갖고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 깨지죠? 그리고 그 아내를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줬는데 얘 때문이다, 자기 핑계 대잖아요.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거짓된 음성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걸 결정할 때 이게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내가 위급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상황, 분위기, 내 감정에 따라서 쉽게 결정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위급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후림에 도달합니다. 바후림은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를 만나요. 근데 이 시므이가 뭐 하느냐?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돌을 집어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 떠나라, 가거라,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여.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울의 가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 나라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므이가 볼 때는 떠나라, 가거라,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여.
자기의 가문을 무너뜨려서 지금 자기들은 비참하게 있고 너는 왕이 됐는데 너는 그렇게 피 흘렸으니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여호와께서 그 죄를 너한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 흘린 대가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자초한 일이다. 그래서 네가 이것들은 화를 자초했다라면서 너는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까? 일종의 누명이고요. 또 뭐 하는 겁니까? 유언비어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굴에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살려주고 하나님께 원수 갚아서 맡겼죠.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지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그 가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것 아닌데 그는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고 너는 그 피 흘린 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했고 그 화를 네가 자초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꺼져라, 떠나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아비새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감히 어떻게 왕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의 저주의 돌을 집어던지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비새가 내가 가서 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별거 아닌 게 지금 이렇게 지금 왕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있는데 나를 보내서 내가 걔 목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참 태연해요. 앞에서는 그냥 흥분해가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시바에게 모든 재산 무비보셋 다 줘버렸는데 여긴 너무 태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네가 가서 이렇게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이 시므이에게 너 가서 저주해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체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시므이가 저주를 붙든 돌을 던지든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셨으니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버려둬라.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뭐 하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아시면 하나님 내 이 원수 지금 나를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거 갚아주십시오.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비새가 내가 가서 목 베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합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다윗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돌봤는데 그 옆에 백성도 있고요. 온 용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 장수 하나 보내면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거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나를 선하게 그 일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떡합니까? 때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려요. 앞에서는 성급하게 결정했는데 두 번째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고통의 순간에 누가 좋은 친구인지 누가 나쁜 친구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 또 자신을 모욕하는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성급한 실수를 합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옳은 결정을 내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위급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은 다윗은 어때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산비탈을 내려가는데도 이 시므이가 뒤쫓아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 뒤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야 박재덕이 나쁜 놈아 너 이랬고 저랬고 저러면 어떨까요? 짜증 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빨리 저기 누구 하나 섭외시켜야지, 하나 제거 좀 하라고. 보통 우리가 이럴 텐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냅둬라. 일체계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원통함 아시죠? 감찰하시고 이거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결국은 이런 경우 가운데 사실은 뭡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셔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도 드러나고 또 우리의 억울함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1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안 나오니까 자, 19장 16절을 좀 보시고, 자, 이 19장에 가면 이 부분 이제 주중에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시금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왕으로 다시금 세우려고 합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자,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이것들을 다 결국 때가 되니까 드러내셔요. 자, 16절에 보니까 19장 16절에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 아이들 시므이, 누구예요? 돌 던지고 저주했던 사람. 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7절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이게 아주 간교한 사람인 거죠. 되게 처세술이 빠른 사람입니다. 저주할 땐 언제고 다시 왕이 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다윗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요단강을 건널도록 길갈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와서 왕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17절 이후에 보면 사울 집안의 종 시바, 다윗을 속인 이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다시 왕이 복귀하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시므이도 다윗 왕에 왔고 이 시바도 다윗 앞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시므이가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하래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저주하고 돌 던졌던 것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여러분, 저주했던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 이 종의 패역한 일, 내가 저주하고 돌 던졌는데 이거 유언비어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또 마음에 두지 마십시옵소서.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일종으로 회개하면서 다윗 왕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찾아온 거죠. 때가 되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새가, 그때 목을 베자고 했던 이 아비새가 시므이가 저주했으니 죽어도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해 줍니다. 오늘은 전쟁에 이긴 날, 다시금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는 거죠.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를 마여서 이미 벌써 죽였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다시금 사울의 가문을 칼로 죽인다? 그러면 또다시 이 가문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자, 24절을 보면 이제 그 시바가 거짓말을 했는데 무비보셋이 왕이 온다란 얘기를 듣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꺾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서 망령할 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왕이 무사히 다시금 돌아오기까지 뭐 했어요?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옷을 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왕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며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씻지도 않고, 이게 며칠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몰골이 쾌재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러느냐? 너 뭐의 모습이 이러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절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께 함께 가려 하였더니, 자, 드러나는 겁니다. 시바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안장은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죠. 원래 무비보셋은 그 안장에 앉아서 다윗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왔는데 너 왜 이제 왔냐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시바가 자기를 배신하고 안장을 채워서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못 가고 배신하고 당신에게 와서 모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기분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래가지고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줘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시바가 나쁜 놈인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무비보셋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떠난 날부터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발 씻지 않고 수염 깎지 않고 옷 빨지 않고 계속 왕만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여기서 보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시바의 거짓말도 드러났고요. 시므이가 그 저주했던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결국 다윗이 옳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결국 시바를 향한 다윗의 분별 없는 결정도 드러나게 됐고, 또 시므의 저주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감찰하시고 그의 원통함을 아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그가 이제 나와서 이제 왕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억울하고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 쫓아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체 대항하지 않아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 사실이 아니야라고 하지 않고 내가 몇 배로 보응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원통함을 아시고 나에게 이것을 아신다면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시바의 거짓말도 드러나고 시므의 그 잘못된 저주도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바에게 줬던 그 재산을 반을 나누라고 얘기해요. 반은 무비보셋에게, 반은 시바에게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당신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왕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 그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이미 그 마음에 그 재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살려준 것도 왕과 같이 밥 먹는 것도 은혜였고 그래서 지금 왕이 돌아온 것만은 나는 충분하니까 그 재산은 시바에게 주라고 하면서 그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억울해요.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마치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을 던져 나에게 비참한 길로 가지만 굳이 내가 대항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 이 자기 밑에 있던 부하가 내가 가서 못 베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는데도 용서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 다 드러난다는 거야. 또 반대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도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바처럼
시므이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시바는 완벽한 범죄를 이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내 의도대로 이 모든 재산 다 놔줬으니 내가 가서 이제는 무비보셋 거 다 가지면 되겠네. 얼마든지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다윗이 갔다가 압살롬이 쿠데타 성공하고 그가 왕이 되면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잘못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도 그렇게 저주하고 돌 던졌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때가 되니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우리들이 잘못한 행동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 내가 완벽한 범죄, 사람들이 이렇게 시바처럼 때로는 시므이처럼 그렇게 행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되고요. 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선악간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전도서에도 기록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선악간에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뭐예요? 믿음의 장.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돼 있죠. 사자한테 찢겨 죽고요. 토백혀서 죽고요. 여러 가지 순교했던 내용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거는 마치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의도치 않게 위태로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시므이처럼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렇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게 기록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는 것, 채찍질 당하고 침뱉침 당하는 것 창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 십자가에 죽으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만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그들과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감찰하시고 결국 그가 기도한 대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려 하신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은 다윗이 이 시므이를 저주했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고 또 자기의 실수도 드러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감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이 실수했다고 실수할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결정하고 감정대로 따라가다 결국은 나중에 민망한 상황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하고 돌 던지는 상황에서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죽이자고 여기다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때가 되니 결국 다 드러나게 되고 원통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할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중하게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 모든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급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므로 아니라 결정함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